네, 최장기 근무 기록을 앞두고입니다. 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직장에서 나를 간섭하는 상사가 있다면 사표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로 있는 기간이 많아졌고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유흥과 쾌락을 즐겨 그나마 벌어오는 돈도 술과 밤문화를 즐기는 것에 사용했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 유흥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실직의 기간이 길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니 더욱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사과나무 밑에 누워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몸으로 부딪히는 일자리를 권유받아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라는 교만으로 땀 흘려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늘 내 처지만 한탄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득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한 기회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음란한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대표가 새벽까지 잔업을 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 대표를 실컷 해주고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교회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뇌리에 꽂혀 인내할 수 있었고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 지체로부터 배송기사 일을 소개받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는 혼자 업무를 하기에 차 안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직장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매일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제야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낙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제 인생의 제일 긴 최장기 근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 직장 동료들에게 저의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소개하며 선물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보다 복음을 더 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분을 붙잡아 준 것은 욥기 23장 10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인내도요, 그냥 이게 막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맡겨진 직장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매일 시간 정해놓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있고 주일 설교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아가니 모든 것이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기 8절 9절을 보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비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이 아무리 정의로워 보여도요, 그 이면에는 온갖 부정, 부패, 불법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든지 그 이면에는 또 불법, 이렇게 또 부정부패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근데 그 위에는 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 있잖아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9절이 그걸 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했는데 왕도 땅의 소산물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먹고 살듯이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우린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다스림을 받으며 또 이 불법과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세상에 부조리와 불법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하여서 반사회적이거나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요,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 이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목적이 원래 있어야 제자리로 가는데 은이나 풍요가 인생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 이 재물에 집착할 때 치명적인 이렇게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뒤에는 10의 2조, 10의 3조, 그러다가 지금 10의 9조까지 드리는데 10의 9조를 드리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결국은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 이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가장 집착하는 세상 재물과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집착 때문에 재물과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보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먼저 11절부터 설명드리면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지출도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눈요깃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여주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카푸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차는 막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집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는 것에 자기 자랑의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또 있지는 않는가를 21절을 통해 봐야 하는 거겠죠.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불면증은 선진국에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냥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단잠을 자지만 주인은 왜 잠을 못 자겠습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면서 이 가진 재산 어떻게 더 불리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재산 유지하지? 이런 거 고민하다가 결국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생각과 욕심과 계획에 매여 잠을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13, 14절을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패단을 보니까요, 소유주가 이렇게 막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막 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재난 당할 때 다 없어지게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나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들한테 이 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려줄 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집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재물은요, 파괴되고 소멸되어 아들에게도 못 넘겨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구원의 일을 위해 쓰라고,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요,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으로 봤을 때 한 3, 400 정도까지 가면, 그 정도면 이제 월급 받는 것부터 누리는 행복은 딱 거기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월급이 올라갈 때. 그 뒤에 막 400부터 600까지 되어지면요, 삶에 한 가지씩 잃어버리는 게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뭐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결국은 이 돈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3,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거 뭐 재물뿐 아니라 내가 뭔가에 지금 집착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5절 보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해서요, 재물은요, 죽음의 순간에 소유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왔잖아요, 모태에서. 근데 또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국 재물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영원히 남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6절에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해서요, 자꾸 무엇인가를 막 인생에서 잡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나중에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람 잡는 수고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다른 것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부작용이 따르는데, 그 부작용이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어두운 데서, 이게 이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재물이 목적이 된 인생은 불행한, 어둠에서 살아가는, 즐김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겠죠. 또 이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막 너무 아끼느라고 등잔도 켜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 이 먹다라는 의미가 살아가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 즐김이 없는 어두움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 재물이 목적이 된 인생은 남는 것은 어두움뿐이라는 것을,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재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다 보면요, 다 도둑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다 도둑맞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가
도둑 맞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18절 19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중요한 거는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대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며, 네,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삶은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걸 선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 선물이라는 의미로 보자면요, 기쁨, 즐거움뿐 아니라 고난도 잘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선물이다,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복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기뻐하며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선물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있나요? 기쁜 일도 고난의 사건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를 신뢰합니까? 네,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현재 하나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니 내일에 대한 염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까지도 해주시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탐욕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집중하라는 또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종종 자신의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과거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은요, 적용 질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나의 고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책에 보면요, 2008년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영성일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적었다고 해요. 처음 영성일기 쓰다가 참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더라고요. 이 훈련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과 식사할 때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라는 걸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 해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다 이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 놀랍게 삶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 묻고 상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다면 죄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도 끊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24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고통과 막 어두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